우리가 한 달 동안 제자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난 그런 제자,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삶의 최고의 가치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 목적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큰 이 비전을 갖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특별히 그는 또 렘넌트 제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난 그 제자를 세우고 권면하는 오늘 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는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눈물을 보았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디모데 속에 있는 이 눈물은 그냥 보통 눈물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눈물, 병든 세상을 살리는 눈물, 방황하는 성도들을 살리는 그 눈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속에는 이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본 이 디모데의 속에는 이런 눈물이 있어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속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아들아, 우리 모두에게는 내 아들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가 세워져야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리스도로 담나지 아니하면 성공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담나지 아니하면 그 성공 뒤에 거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담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자, 내 아들아 할 수 있는 이런 제자를 우리가 찾아 세우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생을 사는데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운다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최고 기뻐할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제자.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왜 제자를 세워야 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제자를 찾고 곳곳에 이 제자를 세워야 된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는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은혜는 뭐냐? 나를 완전히 치유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도 다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그것이 진짜 알고 누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속에서 강한 이 귀한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버리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참 많은 유혹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일로 인해서 영적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상처. 여기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그런 상처. 우리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하는 길이 자살인 줄 알고 자살도 생각해보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금요 철학 기도회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집 한 원장은 지금은 이런 시설에 막 카메라를 많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 생기면요, 엄청난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원장은 조금만 문제가 생겼는데 다 네 책임이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자살했어요. 유서 한 장 쓰고 자살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힘든 문제에 빠졌다,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졌다, 그래서 자살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해결에 길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문제에 해답이 있다. 네가 가진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네 참 굉장히 힘들고 고민이 많구나. 그런데 실은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나는 네 문제를 해결할 권세를 너에게 줬어. 그러니 너는 내가 네게 준 이 권세로 사단을 꺾는 권능을 네게 줬기 때문에 꺾어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여러분들의 발 앞에 탁 굴복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당당한 승리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가 은혜의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질 정도로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가 뭘로 오느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자꾸 거리가 두면요, 은혜가 떨어져. 은혜가 떨어진다 그 말은 내게 힘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염려에 빠지고 이런 거예요. 혹시 그런 일 없습니까? 자꾸 힘이 없고 주일날 교회 가기도 힘들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 제자 바울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제자 렘넌트, 이 제자의 바울은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가라. 아멘. 잘 들리죠? 그 말은 여러분들의 귀에 안 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졌냐 그 말이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열려졌잖아요. 그래야 말씀을 따르게 되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 됩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탁 굴복시킬 수 있는 답을 가진 은혜로운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충성된 사람, 이 말은 제자입니다. 제자. 네가 네만 해답을 얻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너무나 이런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단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라. 숨겨져 있는 제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눈이 떠져요. 곳곳에 숨겨져 있는 제자가 보입니다. 아멘. 제자가 보여요. 정말 이 제자가 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년 후에 아주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훌륭한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우리 지역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거기에 회계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오늘 아침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런데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요 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세요? 예, 교회 안 나갑니다. 안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저와 만나기로 했어요. 얼마나 참 이 사람이 나에게 붙인 사람인데 이제 시간표가 됐구나. 할렐루야. 시간표가 됐구나. 아, 이분이 자기 손자들을 데리고 우리 동산교회에 왔어요. 우리 동산 어린이집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어린이집을 데리고 다녀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산 어린이집에 데리고 와서 두 아이들을 다 훈련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학생이 됐대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러면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렇게 낙심된 자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돼야 힘이 있습니다.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돼야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자라고 하는 이 키워드 속에는 이러한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제자로 사는 것은 부담스럽고 나는 그냥 전혀 부담 없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행복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임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제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랬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런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의 일은 뭘까요? 싸우는 거예요. 군인이 어떻게 싸워야 돼요? 군인이 뭐가 싸워야 됩니까? 뭐가 싸워야 돼요? 대적과 싸워야 되죠. 군인은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간혹 우리는 지금 아직 종전이 안 이루어졌어요. 금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종전을 선포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 미국과 함께 이 종전을 선언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미국이 여기에 동의해주고 함께 종전을 선포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리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라도 종전을 선포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아멘. 예.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너는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 바울 사도와 함께, 바울 사도와 함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 미국의 전략 자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군대는 엄청나게 강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군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쪽을 지키려고요, 일본에 주둔해 있는
일본의 주둔해 있는 미군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간혹 TV를 통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TV를 통해서 들어봤어요. 저 오키나와에 있는 엄청난 자산, 전력 자산, 요코하마에 있는 큰 전략의 기지들요 대단합니다. 그건요 이 한반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것들. 그렇죠? 어디에는요 이런 비행기가, 어디에는 이런 이 무기가 이런 굉장한 화력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 이것을 저 북한이 알도록 이제 알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군사입니다. 군사력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 싸움을 진짜 알고 영적 싸움을 잘 싸운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군사가 훈련을 받을 때는 상당히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누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몇 가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자,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대적이 보이고 우리는 그 대적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영적 군사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군사가 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부천을 복음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뜬 군사가 되어지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문의 역사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사단은요 굉장한 전략이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때로는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막 겁주는 그런 전략도 써요. 또 한 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한 절 더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도 악한 사단은 쉬지 않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쉬지 않고 불신앙을 쏘아대요. 맞으면 안 돼요. 맞으면 안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 사단에 쏘는 화살을 탁 맞고 상처 입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데, 특별히 오늘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군인은 자기 생활에 하나도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적어도 내 생활을 뛰어넘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천에 우리 동산교회는 뭐냐? 이 복음의 기질을 가진 영적인 군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가 되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뭘 가지고 몰아내요? 믿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서서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의 칼과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우리의 영적 무장인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잘하고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 살고 명령에 따라서 죽는 군사가 가장 훌륭한 군사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앞에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군인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아주 귀중한 말을 했어요. 군인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라. 우리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해서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군사,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경기,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지혜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경주자. 예. 오늘 바울 사도는 경기하는 선수처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경주인데요, 한 사람도 우리는 여기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경기한 자는 완주를 해야 됩니다. 완주.
자꾸 경주자가 옆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멈춰버리면 안 돼요. 보폭이 좁을지라도 우리는 경주자로서의 완주를 해야 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록 16강에 패했지만은 독일하고 한국이 축구를 경주할 때 어땠어요? 그래, 한번 이겨봐라. 모든 나라들이 한국은 독일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정말 이겨가는데 어땠어요? 막 응원을 보냈잖아요. 여러분도 잠도 안 자고 막 응원 보내시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가 적더라고요. 얼마나 경주를 열심히 해버렸는지 막 새벽까지 해버리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경주가 끝났는데도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막 밖에 나가고 그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 다음 8절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 뭐예요? 이 경주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 경주를 그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경주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고백합시다. 나는 경주자다. 나는 분명히 목표를 향해서 완주할 것이다. 아멘. 완주예요, 완주.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말해요. 법대로 경기해야 돼. 경기하는 자가 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골프 선수가 아무리 힘있어 공을 멀리 쳐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상이 없어요. 여러분, 달리는 선수들도 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경주하는 선수들에게는 분명한 룰이 있는데 그걸 어기면 절대 상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 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 경주자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고 말이죠. 내 틀린 각인대로 신앙생활하면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도중에 하차되게 말아요. 왜? 호루라기 불어버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 사람은요, 힘이 모자라서 완주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는 거.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법대로 경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자의 멸관을 받아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우리는 완주해야 돼요. 누구처럼? 갈렙처럼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얽매이는 것이 뭘까요? 다름질하지 못하도록 자꾸 얽매이는 게 많아요. 막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걸음을 막 걸어가는데 막 손을 흔들어 잠깐 쉬어가라고. 그럼 막 그렇게 힘드는데 훈련 그거 뭐 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에 앉아 편안히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응답도 잘 받던데 응답도 못 받으면서 막 그 완주하느냐. 그러나 우리는요 그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누림이에요. 누림. 절대제자. 아멘. 절대제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승리자를 바라봐야 돼요. 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실패자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승리자를 바라보자. 그래서 뭐요? 신앙생활에 정말 제자로서의 멋있게 살았던 루디아를 보고 멋있게 살았던 갈렙을 보고 멋있게 살았던 바울 사도를 보고 오늘 바울 사도는 나를 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라. 고난을 받으시고 당당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봐라. 이것이 우리 경주자입니다. 오늘도 경주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부 그랬습니다. 농부가 되라. 이 농부를 말할 때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농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뭐가 있을까요? 밭이 있죠. 농부는 뭐가 있을까요? 그 밭에 뿌린 씨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씨,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밭을 보게 했어요.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밭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직장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요. 이 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농부는 뭐예요?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자라게 해요. 그 씨를 가꾸는 것입니다. 이게 농부예요. 그렇죠? 어떻게 가꾸어야 되죠? 열매가 맺도록 가꾸는 거예요. 때로는 거름을 주고 때로는 뭐예요? 병충해가 이 곡식을 상하지 않도록 쫙 치기도 하고 약을 쳐요. 그래서 가꾸는 것이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는요 잠시라도 이 곡식에 눈을 뗄 수가 없어. 오늘 우리는 농부입니다. 제자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요. 잠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현장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악한 사단은 그냥 밭에 가라지를 쫙 뿌려버리기도 하고 약한 이 성도들을 막 넘어지게 하고 사단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금방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지금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하잖아요. 말씀을 교회까지 와도 마음문이 안 열리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사단은
이런 괴계를 쓴단 말이에요. 괴계. 아까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본 것처럼 이런 괴계를 쓰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바짝 뜨고 우리 자신이 당하면 안 돼요. 그래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절대 제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낙심한 자를 살리고 열매 많이 맺게 하는 그런 제자로 우리는 곳곳에 이런 양육이 있어져야 돼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결국은 뭐예요? 이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억태에 부러진 씨는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입니다. 바로 이게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밭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살립시다. 특별히 우리가 이 7월 달에는 제자라고 하는 이 굉장한 키워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7월 29일부터 30일 우리 교회에서 집중 훈련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천에는 10개 행복센터가 있어요. 행복센터 아세요? 행정복지센터예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 부천에는 행정구역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지금요, 복지를 중심해서 이런 모든 행정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한, 이 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7월 30일 날은 우리가 이 10개 행복센터를 전부 한번 파송해서 적어도 우리는 부천에 살기 때문에 부천을 우리 가슴에 먼저 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현장을 분석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제자의 눈으로 우리는 우리 부천을 언약 잡은 전도자의 발로 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밭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 아들 디모데야, 이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잡아집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면 호딱 서서 갈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가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자꾸 제자의 삶을 사는, 또 다른 제자를 또 세우는 이런 귀한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7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봐라. 아이고 바쁜데 생각하고 뭐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고 그냥 혹시 가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겠지요? 아멘 해보세요. 아니겠지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것을 알게 해주실 거다. 주님이 주시는 총명. 우린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로서 군사요, 경계하는 선수요,
농부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세상 살리게 해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